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를 삶 속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또는 인생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또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진리죠. 그래서 혹자는 이와 같은 인생을 표현하기를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수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되고요,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거닐게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 달라지지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로가 결정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달라진 삶의 변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굳게 붙잡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첫 시간이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골로새 1장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오늘 본문의 21절 초반부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에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 상태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물리적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천리만리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칭하기를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교 다닐 때요, 탈북한 분이 신학대학에 입학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리포트나 소논문을 쓸 때 이런 어구가 있어요. 원수, 마귀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글을 쓰려고 보려고 본 게 아닌데 이렇게 봤는데 원수로 쓰는 게 아니라 원수로 씁니다. 쌍시옷을 써요. 그래서 제가 교정해 주려고 이거 원수 아니고 원수예요, 표준말이 원수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에서 배울 때 미제, 남한 정권 이런 거 얘기할 때 원수로는 안 돼. 원수로는 이 나쁜 놈들의 집단에 대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쌍시옷을 쓰는 거예요. 원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 충격이었어요. 우리와 남한과 북한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지 표현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교육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는 뭡니까?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행실 때문에. 악한 행실을 뭐라고 지칭할 수 있을까요?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왜 멀어졌을까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스르고 반대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관계없다고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죄 짓는 것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나랑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과 관계가 뭐 그리 어긋나게 만든다는 겁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상관관계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지만
죄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로봇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로봇이요, 방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청소하는 로봇으로 설계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작동이 잘 돼서 어디만 갔다 와도 집이 깨끗이 정리되고 청소가 돼 있는데, 어느 날 이 로봇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청소는 안 하고 주인만 때리고 팬다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사랑스러워, 언제나 변하겠지. 근데 그 다음 날도 고장 나서 때리고 패고 청소는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정리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전 망치로 부셔버립니다. 전원 끄고 망치로 부셔가지고요, 자근자근 밟아가지고 고철로 만들어서 고물상에 팔아버릴 거예요.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멘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똑같은 반응을 할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근데 그 관계를 스스로 깨트려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한 행실의 죄를 날마다 반복적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항하는 죄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로마서 8장 7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는요, 마치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아마 이때 사람 많았을 때 아마 감염되었을 거다 추측은 하지만, 바이러스가 몸으로 들어오는 거 보신 분, 나는 봤다, 그러면 병원 또 가셔야 됩니다. 안 보여요. 바이러스는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잠복하고 있다가 우리 몸을 와장창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인식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 몸에 딱 들어와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와장창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데 이 죄는 생각보다 너무 달콤해요. 저희 집에서 저한테 잘 먹지 말라고 금지된 품목 중에 하나가 콜라입니다. 저는 콜라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지켜봅니다. 콜라 못 먹게. 근데 저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하면서 콜라가 어디 있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콜라를 음용할 때, 먹을 때는 좌우를 살피고 계신지 안 계신지 살피고 그리고 음용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것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달지만 몸에는 치명적이니까. 죄가 그래요. 달지만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 치명적인 그 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죄인데도 모르고 말이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와 만나주셨는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 초반부의 말씀, 21절은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22절 초반부는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인 현재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현재 상태, 오늘 본문에 말씀하며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과거에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수가 된 거 있잖아요. 원수가 되면 화목하게 되는 일이 매우 어려워요. 그 인간이 눈에 알짱알짱거리면 아주 힘이 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 사람과 그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일 교회 가는데 그 사람 만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만날 생각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요. 그 인간 현관에서 만나면 어떡하지? 그 인간 밥 먹다 우연히 스치면 어떡하지? 그 인간 몇 부 예배 드리지? 1부 예배면 난 2부 예배 드리고 그분이 2부 예배 드리면 난 1부 예배 드리고. 원수라. 그런데 원수가 된 이유가 뭘까요? 나라가 망하게 될 매국을 하거나 배신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아줘가지고 열받는 거죠. 내가 무슨 의견 내면 자꾸 반대하고 짜증나는 거죠. 그 왼수. 왼수. 주님, 내가 온갖 사람 다 용서해도 그 왼수는 어렵습니다. 때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떡해요. 여러분, 근데요, 때로는 세상에서도요, 원수된 관계가 대를이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과거에 어떤 두 집안이 있었는데요, 서로 마주 담을 대하면서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넘는 동안 철천지 원수로 지냈어요. 서로에 대해서 만나게 되면 그 집안 나쁜 아주 불쌍놈의 집안이야, 막 악평하고 좁은 마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하고 않고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딱 가면 인사해야 되니까 먼 길 돌아서 가고 어떤 왕래도 없이 그를 대를 이어 원수로 지낸 집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집안이 왜 원수가 되었냐면 처음에는요, 이 두 집안이 정말 화목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맛있는 거 있으면 반 뚝 잘라서 갖다 주고 서로 덕담하고 너무 좋은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에 감나무가 쫙 자라가지고 이제 가을에 아주 맛있는 열매가 감이 탁 열렸어요. 그런데 너무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다 보니까 가지가 담밖을 넘어 그 옆집에까지 이렇게 드리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감나무를 바라보던 그 옆집 주인이 보니까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이거 내 것도 아니까 따먹을 수도 없고 계속 더 가지는 넘어오고 톱으로 확 잘라버린 겁니다. 어느 날 감나무 주인이 아름드리 감나무 보러 나오는데 가지가 잘려 있는 거예요. 왜 잘렸지? 옆집 가서 신사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우리 나무 가지가 잘렸는데 이게 그냥 부러진 건 아니고 톱 같은 걸로 자른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내가 그랬어. 내가 톱으로 잘랐어. 왜 가지를 간수를 못해서 자꾸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뭐예요?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사람 봤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 수준이 낮은 사람? 원래 말이 말꼬리를 잡고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다가 대판 멱살 잡고 싸운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할아버지의 왼수, 아버지의 왼수, 너는 왼수. 100년이 넘도록 왼수로 지내게 된 겁니다. 화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원수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로 회복되는 일 갖고 와보세요. 별로 없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죄로 인해 어쩌면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 사이에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져요? 배신자인데. 근데 누가 이 화목을 만들어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을 보면 화목하게 하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화목하게 하사라는 것은 중간에 누군가 중개를 했단 말이잖아요. 중개를 해서 화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의 유포자이지 죄를 절대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벌받아 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죄를 속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끝나요. 작년 연말에 이성균 씨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의 죄 여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그분의 안타까움을,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게 아니라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죽으면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어 영벌 받아야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벌을 막아선 이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망을 끝내려면 죽어야 되니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깔끔한 이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오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난 관심 없는데? 왜?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편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신학교에서 많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교수님들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결과는 있지만 원인을 모르는 신비. 그저 사랑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신비. 이 진리가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정죄한 줄 아세요? 나를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간이라고 말할 때 많이 있어요. 삶의 자리에서 나 같은 바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널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죽었다. 죽어서 죄를 없앴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거룩한 삶의 수준이 그것을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한 관계를 영원히 가지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제가 이번에 세례입교하면서 참 좋았던 게 문답을 하면서 우리 세 분 모두가 참 복음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 중 한 명이 누군지는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 분과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세례가 의미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오, 소름 돋아요. 오, 그래요? 소름 돋는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반응하는 그분을 보면서 오, 내가 소름이 돋았어요. 최근에 복음을 전하면서 소름 돋는다는 얘기를 한 사람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무덤덤 그런가 보다. 아, 그랬나 보다. 물어보면 아, 그랬나 봐요 라고 대답하는 게 상식이었는데 소름이 돋다니요. 그 모습이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 소름 끼치게 합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벌받아 마땅한 죄인이 지옥의 열차 타고 달려가는데 그 앞길 막아서서 그 철로에 쑥 깔리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합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도 많이 우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며 울어본 적 언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감동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흠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라고 방점을 짓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있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일이라는 뭡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당신들이 믿음 안에 거하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복음의 소망을 소름 돋게 느끼고 마음의 감동으로 붙들이고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삶을 경주하면 마지막 날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말씀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건드리면 그 복음에서 자빠지고,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보면 자빠지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상식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격돌할 때 자꾸 내 마음과 내 뜻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를 끝까지 붙잡아 복음의 터 위에 세워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전한 복음은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처음 들으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했어요. 저저번 주에도 했어요. 우리가 다 듣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만방에 다 알려진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에 대해 중대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다 퍼져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리 살아갈 겁니다. 본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망하라라고 정해보았어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극하신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흠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게 되어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소망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망하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통해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그 안에 거룩함을 입고 있는 그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서게 될 영광의 그 자리를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떠올리며 가슴 벅찬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누구에 의해 강제의 타의로 인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얻게 되는 이득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병난 사람은요, 의사 찾아가서 의사 만나야 병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병원 가서 의사 만나서 병 고침을 받으려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건데, 병원으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화관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의사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청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락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서게 되는 축복의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신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 때 주님 그리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그 사람의 이름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주 예수의 은혜로 복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함께해 줄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